말하면 안 돼. 오늘 성경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보내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멸하기를 바랬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그 성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것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너희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말라. 취하게 된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은과 금 그리고 동철은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니 하나님의 곳간에 들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아간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 아주 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멋진 외투였어요. 아간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새 옷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아마 아간은 새 옷을 멸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간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몰래 그것을 자신의 옷에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은과 금덩어리였어요. 그것도 단상에 보지 않으니까 몰래 잽싸게 자신의 옷 속에 감추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간은 잽싸게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져온 그 외투와 금 덩어리를 자신의 장막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것을 그의 가족도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래요. 아간은 그것을 땅에 묻으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이 결과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만약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끔찍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친구는 생각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거 갖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그것을 한참 생각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적들에 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사무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육신이에요. 잘못을 저지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라고 로마서 7장 1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대적 사단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원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게 돼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럴 때마다 아니오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죄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가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가는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여호수아의 다른 명령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제 그 명령은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저 아이성을 정탐하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정탐꾼을 그 아이성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이성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2~3천 명을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들은 그 큰 여리고성을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큰 여리고성을 누가 이기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에 다 가지 말고 2~3천 명 보내도 그 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 성으로 2~3천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그만 그들이 이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36명가량이 죽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 떨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얘기했어요. 슬프도이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적들에게 피하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킬 수 없는 신이다라고 조롱당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도 알았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는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곧 내게 바친 물건을 도적하여 자기 장막에 숨겼다. 그 자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벌받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도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간의 잘못을 내버릴 수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날 다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12지파를 여호수아 앞에 진압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12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지나갈 때 그 중에 유다지파가 뽑히게 되었어요. 또한 유다지파가 지나갈 때 삽디 가족들이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었고 그 중에 삽디의 가족들이 한 명씩 지나갈 때 드디어 누가 뽑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어요. 아간은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들킬까봐 가슴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아간아,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내게 고하라. 그러자 아간은 두려움으로 말했어요. 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제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간의 심장은 마구 뛰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곧 자신도 자신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죄로 인해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유혹을 들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의 지배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눈, 코, 귀, 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아간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몇몇 사람을 시켜서 아간의 장막에 보내어 그 숨겼던 그 물건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드디어 아간이 숨겼던 그 물건을 여호수아 앞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아간과 함께 그의 가족도 앞에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돌로 맞아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훔친 물건과 모든 소유물을 또한 불태웠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백성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간의 죄를 벌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알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토록 해주셨지요. 만약 아간이 자신의 이기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아마 아이성에서 그의 가족도 승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되었나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찾으시고 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항상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래요? 또 없나요? 그래요. 그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끝나면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용서 받고 싶어요. 또한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